네, 지난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제 본문에서 그 계획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또 그 준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니산월은 바벨론식 달력으로 지금의 3, 4월을 가리키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종교력 첫째 달로 지키는 달입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기슬루월, 지금의 달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를 한 지 약 4개월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왜 아닥사스다를 만나는데 4개월이나 걸렸는지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저 느헤미야가 기슬루월의 소식을 들었다, 니산월에 그 왕을 만났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연구할 때는 바사 제국에는 수상궁이나 앙메다 궁처럼 왕이 거하는 여러 개의 궁전이 있었다. 그리고 왕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그 아닥사스다가 그 느헤미야가 있는 수상궁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렸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느헤미야가 왕을 만나는 때는 대규모의 연회가 아니라 소규모의 연회나 아니면 식사 자리, 개인적인 자리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게 되면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데요. 왕과 느헤미야가 대화를 하는데 또 이를 방해하거나 덧붙여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더 5장에서 왕후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고 거기에서 자기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면서 하만과 함께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 자리에 왕과 에스더 그리고 하만과 시중드는 사람들만 이제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에게 포도주를 바치던 이때도 에스더가 왕을 위하여 베풀었던 그런 잔치처럼 소규모의 개인적인 식사 자리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봤을 때 그의 얼굴에서 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면서 그의 근황을 묻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매우와 심이라는 뜻을 가진 메오드라는 단어를 덧붙여서 느헤미야가 아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두려움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사 제국에서는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띠거나 슬픈 일을 당한 것을 알리면 안 되는 법령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에스더 4장 2절을 보게 되면 모르드기가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고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왕궁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2절에 보면 모르드기가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슬픔과 고통을 뜻하는 것이었고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왕의 심기를 어지럽힐까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출입하지 못하는 것이 바사의 법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왕을 모시고 있는데 그의 얼굴이 근심이 있다라는 것은 그에게 슬픈 일,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즉 왕의 심기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가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는 그 성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분명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것이었고 그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을 막았던 왕입니다. 금지시켰던 왕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기의 근심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왕의 기분을 정말 상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면 그 땅에 거하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말에 그 성의 건축을 중지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의 이름을 바로 말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문제가 반란이라든지 왕의 어떤 행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느헤미야 개인에 대한 문제이고 느헤미야의 그런 어려운 처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신임했던 아닥사스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근심에 대해서 동조하게 되고 그의 말을 좋게 여겨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에게 묻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자기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읍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마 그 성읍이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또 유브라데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느헤미야의 이동을 원활하도록 허락해주고 또 살렘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전 옆에 있는 요새의 문과 예루살렘 성곽과 느헤미야의 집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목재들을 자재들을 내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이 느헤미야의 모든 요구를 허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에게 그가 언제 가서 언제 돌아올 것인지 그 기한을 정하게 있고 군대 지휘관들과 마병들을 함께 보내어서 느헤미야를 호위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처음에 12년 동안 총독으로 부임하여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유다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느헤미야를 보고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 종인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라면서 매우 근심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3일간 머무르다가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가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보게 됩니다. 12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느헤미야는 전에 귀환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모습을 살피고 또 백성들의 지도자들 또 2차로 귀환해서 있었던 학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도 만남을 가지면서 그 자세한 상황들을 듣고 백성들의 신앙은 어떠한지 점검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자기의 눈으로 자기가 세웠던 계획에 따라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중건해야 될까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서 밤중에 몰래 성벽을 시찰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의 남서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는 골짜기 문으로 나간 다음에 용의 우물이라 불리는 곳을 지나서 분문이라는 거름과 똥을 버리는 옮기는 문으로 나아가며 성벽을 살피게 됩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가 그에게 말했던 대로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탄 채로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나아가서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길이 막혀서 느헤미야가 탄 짐승이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부터는 내려서 걸어가야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15절에서는 시내를 타고 올라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시내는 아마도 예루살렘 동쪽의 기드론 시내를 가리킬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남서쪽에서부터 동쪽에 이르는 성벽과 성문들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다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와서 그가 시찰하게 된 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이 일들을 느헤미야가 자신이 시찰한 것을 방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일하는 자들이나 모두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후에 그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후에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날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돌아본 날들로부터 백성을 모아놓고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말하는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시간 동안 같이 성벽을 돌아왔던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어떻게 중건할 것인가 그 계획들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우리가 성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계획이 세워진 후에 느헤미야는 방백들을 비롯한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수치를 다시 당하지 말자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우셔서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왕이 느헤미야에게 어떠한 것들을 허락하고 무엇을 명령하였는지를 말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느헤미야가 오랜 시간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이 이곳에 응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성벽의 건축을 허락하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하는 이 간증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알게 된 백성들은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자라면서 느헤미야의 말에 동의하고 같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에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여기에 더하여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그들을 업신여기면서 너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면서 비웃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유다 백성들이 하려는 일, 성벽 건축이 아무런 쓸데도 없고 또 무가치한 일일 뿐이라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바사제국에 대하여서 충성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그 왕을 거스르는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라면서 모함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고 지금의 상태 그대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요구하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성벽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반역을 행하고 있다, 너희들이 하려는 일이 쓸데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내가 왕의 허락을 받고 이 자리에 왔다, 내가 총독으로 왔다,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사명을 가지고 왔다라며 그가 기도하며 응답을 받은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좀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왕의 허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왕의 허락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우리가 건축할 것이다 라는 느헤미야의 답변은 지금 유다 백성들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대적들의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결코 그들의 생각대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답하는 답변입니다. 12절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자기의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있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는데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기도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 또 자신이 왕의 술관원으로 있어서 왕의 신임을 받았던 것 등 그의 삶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기 위해 있어 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대적들로부터 받던 능력과 수치를 벗어나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터전을 마련하는 이 귀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이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이다라고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유다 백성들을 방해하는 이것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과 조소가 있다는 말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에 순종하여 성벽을 건축하려는 유다 백성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로 그들에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본문 2절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보고는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통의 왕이라면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제국의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느헤미야를 그냥 처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왕이 느헤미야의 근심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자기가 건축을 중지시켰던 예루살렘에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부임하게 하시고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나름대로는 신임하는 사람의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내어서 그 가나안 지역의 안정을 꾀하려는 결정이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며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결과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4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완벽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가 만나게 하셨고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 일들을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해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왕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요구하는 것을 다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차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또 그들이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할 때도, 또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귀환하여 성벽을 재건하려는 이때에도 대적들의 방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이를 방해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왕을 반역하는 것이다 라는 적들의 주장에 느헤미야는 적들의 공격이 눈에 보이는 정치적 행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음을 알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선한 손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 선한 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라는 이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왕의 도움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용기와 담대함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그 선한 손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온전히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